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기도문은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직결된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조항이고요. 4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이웃 사랑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2번째 시간,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웃사랑과 관계된 것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강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에 저는 한 4가지의 전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는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사함 구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다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삶이 죄로구나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만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의식으로 걸러지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죄로 간주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만약에 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캄캄한 무지에서 혼돈만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서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 바뀌었거든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변화가 됐습니다. 인간과 인간, 나와 너가 관계성이 변화가 됐습니다. 나와 자연,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는 그런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빼버리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엉뚱한 해석을 붙잡고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간주하는 그런 삶의 질주, 무모한 그런 질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죽음이 해석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은 왜 죽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죽는지. 남들 다 죽으니까 다 죽는 줄로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그냥 평가를 하지, 죄가 어떻게 개입해서 죽음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여러분도 다 죽게 되는데요, 죽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나는 왜 죽는 것이지? 나는 왜 나를 만족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와 나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것이지? 왜 그럴까? 그것도요, 죄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경험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으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의 판단력에 기초해 보면 이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것이 지혜자의 증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까요? 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할까요? 왜 질투하고 시기할까요? 왜 서로 싸우고 폭력을 행할까요?
사람들 사이에 왜 그런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원래 인간이 그래 라는 것이 세상의 설명이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그러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참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살인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모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모기가 왜 나를 무는 것일까? 왜 피를 빨아먹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문적인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기에 대한 기가 막힌 연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기가 무는 건 죄 때문이다. 너무 오버한 것입니까? 죄 때문에요, 이 세상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가 나온 것이죠. 이 세상에 피땀을 흘려야 비로소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생계 유지 방식이 비로소 변경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죠. 그냥 천국 같은 그 에덴에서 손만 뻗어서 따먹으면 되는 그 과실이 풍성한 세상에서 살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질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냥 입만 벌리면 떨어지는 감, 그런 것을 통해서 연명할 수 없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소산으로 먹고 사는,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 이 자연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 이거 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죄와 무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죄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진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도무지 해결할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음흉한 속임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극복해야 되겠지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죄 없이는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온 세상을 꽉 차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다 죄악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도매급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혹시 반대감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더러운 자라고 하면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다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선언입니다. 저는 성경의 선언을 믿습니다. 내 눈의 관찰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비, 사람들의 다수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 치우쳐 있고 더러운 자다. 모든 사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신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입술로, 동일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죄와 무관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살인의 욕구가 그 속에 싹 튼 것처럼요, 예배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다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당하고 가능한 것인가?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만 딱 하면 뭐냐?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빗나간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생각이든 행동이든 입술의 말이든 표정이든 눈빛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죄로 분류되는 게 기독교의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사회적인 합의, 그것이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작해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드러난 죄만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폭력을 행하면 죄인 것이죠. 살인을 저지르면 죄입니다. 그 죄라는 기준이 대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사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죄라고 규정하는, 죄로 분류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단순히 드러나고 보이는 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표출되지 않았지만 내 속에 고여있는 그 죄의 성향도 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 죄입니다. 미움, 죄입니다. 분노, 죄입니다. 비교, 평가, 비판, 정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요, 살인했다라고,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분노하잖아요,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욕을 품잖아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엄격하고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하나님을 빗나가고 벗어난 모든 것,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죄사함 기도의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죄가 하나님께 저질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범하여진 죄가 아니라면 딴 데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구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웃을 만났을 때 그냥 쌩 까고 지나가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마치 존재를 지우듯이 투명인간처럼 쑥 지나가잖아요.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요, 이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만났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해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되겠구나.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응시하고 있으니까 사람 안 만나야겠다. 그러면 또 무슨 말씀이 째려봅니까?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온갖 참지하지 않을 배척하는 자다. 온갖 참지에 다 배척하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는 그런 말씀이 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전파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의사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밝혔는데도 그 소원과 무관하게, 그 소원을 떠나서 그 소원을 빗나간 삶을 산다면 그것 죄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그냥 침묵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지른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재능이 많으시죠? 그 재능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또 째려보겠죠. 내가 많은 재능이 있어요.
사회성도 뛰어나고 구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뛰어나고 정말 손재주도 탁월하고 수많은 재주들이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재능들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치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가 땅에 묻어 두었지롱 하고 주인에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재능을 가만히 썩혀놔도요 죄입니다.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얽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사안, 그런 사람, 그런 대상, 그런 사건, 그런 만남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바로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냥 과일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말씀이 결부되어 있는 과일이에요. 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부되어 있는 말씀인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토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은 바로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결부되어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비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백성이지만, 내 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 범죄에 대한 판단력과 생각이 다른 것이죠. 사람에게 죄는 주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상황 속에서 범죄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얽혀 있다고 얘기합니까? 소급하고 소급하면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나님께 떳떳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는 뭐냐면요, 불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왜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혹시 눈이 바갈질지 몰라, 정말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런 교만, 이 교만한 마음, 그것이 결국 불신으로 이어졌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규정하실 때 참 특이한 규정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어떻게 그게 죄냐? 하나님이 믿을 짓을 해야 믿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되고요, 믿음으로 살면 비로소 죄가 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니까요, 믿음이 있음이 바로 죄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막 우리가 다름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뿌리고 땀을 뿌리고 지성을 들인다고 해서 비로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어둠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불신이니까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죄사함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저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다 얘기하십시오.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한테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지금 우리가요, 죄 아래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불행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만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가로막혀서요,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언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죄가 없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난 이제 죄와 무관해, 끝났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가르쳤을까요? 주기도문은 지금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문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 하니까 거부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와 내가 무관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발을 씻는 회개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요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능력자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이번 사회법에 의하면요, 투옥되면 죄 해결됩니다. 벌금을 내면 죄 해결이 되죠. 심하게는 사형당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인간 문맥 안에서 사람들의 합의된 기준을 따라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요, 그 죄는 누구를 향하여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클까요? 유한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저질른 그 죄의 무게가 가장 정확하게 저울질 되어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인하여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8명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지구촌에 발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물속에 생매장되는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참 끔찍하구나. 도대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온 인류가 이렇게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하나님께 저질러진 그 죄의 무게는 아직 저울질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온 인류가 물속에 잠겼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저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도마는 모든 바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심판, 형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울이 있으면 온 지구촌이 여기 있습니다. 온 인류가 여기 있어요. 한쪽에는 또 죄가 있습니다. 죄. 어떤 게 더 무겁다는 뜻입니까? 인류를 통째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뜻이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있는 죄의 무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크의 한 기자가 신발짝을 부시 대통령한테 던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신발 2짝 던졌는데요, 그 사람이 즉결 심판을 받아서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전 어릴 때요, 시골에서요, 신발로 벽치기 많이 했습니다. 막 잡아 던지게 하는데 누가 저 동그라미 속에 맞출까? 신발로 벽을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신발 던진 것이 죄라면요, 저는 감옥에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더 투척하는 행위가 똑같다 할지라도요, 똑같은 사람이 신발을 또 투척했다 할지라도요, 벽에 투척한 거하고 대통령에게 투척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냥 담벼락에 때린 것은요, 아무런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가 저질러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죄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만약에 무려 하나님이시라면 무한하신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는요,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는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는요, 그 죄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죄라는 사실. 하나님께 저질러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에게 신발짝을 던져도 그런 죄가 적용되는데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맞짱을 뜨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대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인간의 교만,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무게의 죄라는 사실. 이런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옥에 며칠 갔다 오면 되는 겁니까? 벌금을 세게 때리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아니, 노아 홍수에서 집단적으로 죽어도 해결 안 됐는데요, 저 혼자 죽는다고 되겠는 겁니까? 여러분, 살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누구한테 나아가면 됩니까? 오직 주님께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신기하죠? 그냥 하나님께 우리 죄 사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회개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 지은 건 나쁜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잘못, 우리가 저지른 죄인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계기로 삼는다는 사실. 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웃을 용서해 주고 그들의 죄악도 사해 주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회개법,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방식이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이 나게 했던 그 모든 원인 제공자 가족 구성원들에게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시기 질투 원망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그 모든 것 터시고요,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병들에게조차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놀라운 십자가 역사가 펼쳐질 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델, 우리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 거 억울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요, 정의와 사랑이라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만났던 할아버지인데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면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다. 정의로운 사랑이 아니고 불의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불의한 것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딴 사람한테 용서를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요,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성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한번 누구 용서해 보십시오. 저놈이 나는 용서했지만 누군가에게 콧대가 그냥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속셈, 발설은 안 하지만 내 속에 고여있는 그 속셈 있잖아요. 누구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용서의 1차 수혜자는 누구냐?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린데 또 때리면 어떻습니까? 맞은데 또 맞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죠? 화가 2배로 늘어나죠? 분노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한번 용서해 줬으면 정신 차려야지 라고 막 눈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반복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용서하면 그 사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참에 그냥 본때를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었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70번에 7번일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막 혼내는 걸 보고서 막 분노를 토한 것이 나옵니다. 만 달란트가 9천 데나리온입니다. 16년 꼬박 저축해야 그만큼 벌 수가 있고요. 1만 달란트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그 정도니까 1만 달란트면요. 16만 년.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빚을 진다면, 잘못을 범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16만 년치의 이 죄 용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75억의 인구가 집단적으로 저를 따돌려도, 저에게 범죄해도 그 사람을 다 용서해도요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대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물줄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끊어버리는,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만 죄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고요 아무 때나 무시로 어떤 죄든지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구하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정직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버리며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회개와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큰 축복 허락하시기를 믿고 감사와 찬송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